이거 남자분한테도 해당되는 거니까 오늘날의 세계에서 어머니 또 여성 성공의 기준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니까 유정이 남자분들 꼭 들으세요. 이거 다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요. 웰슬리 대학교라고 아마 어떤 사람한테는 최고 여자 대학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학교가 있는데 대단한 학교입니다. 지난 20년간 2명의 국무장관을 배출한 학교인데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또 올브라이트 두 분 다 이 학교 출신들입니다. 상당히 좋은 학교인데 매사추세츠 학교인데, 근데 1990년도 때 이제 졸업 연설을 누구한테 맡겼냐면은 이제 그때 영부인인 이 바르바라 부시한테 이제 이 졸업 연설을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그분한테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조지 부시 그 아버님이 대통령이었던데, 그래서 이제 얼마나 좋아요. 영부인이 오셔갖고 이제 연설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스미스 대학교라고 아주 좋은 대학교인데 이제 중시하셨어요. 왜? 남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지 부시. 그 다음에 이제 6명의 아이를 이제 낳게 됩니다. 하나는 죽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대통령이 되죠. 이런 이제 스토리인데, 근데 이 소식을 들은 그 학생들이 다는 아니고 한 150명의 학생들이 이제 데모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이게 뭐 공화당, 뭐 민주당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현대 여성을 향한 잘못된 메시지라고 아주 그냥 150명의 학생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소란을 냈을까요? 그 학생들이 말하기는 이제 바르바라 부시는 고등교육의 목적인 직업, 전문 여성의 유형을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이 학교 다닌 이유가 바르바라 부시 모습 지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누굴 원했냐면은 힐러리 클린턴을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졸업식 스피커로 남편의 업적을 통해 인정을 얻은 바르바라 부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따져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괜찮지만은 현대 사회에서는 이거는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대 여성의 성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모던데이의 페미니즘에 의하면은 남성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경력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아들은 아니겠고 딸들이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즉 배우자의 공적이 아니라 여성 자신의 공적을 근거로 보상받는 것, 이것이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자매들은 지금은 다 40 먹은 중년이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힐러리를 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이제 선택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실 거예요? 요 설교를 이제 젊은 애한테 하게 되는데 좀 비슷한 게 있지만 많이 다릅니다. 경력과 가족 사이에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직업, 경력. 아니면은 여러분들 지금 저글링 하시죠? 많은 분들이. 경력, 직업에 가족, 그죠? 그럼 제가 3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대 여성 그리고 어머니로서 어떻게 스스로를 평가하십니까? 항상은 안 하겠지만은 인간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하죠. 내가 잘하는 건가? 내가 성공하는 건가? 그렇다면은 어떤 기준으로 그거를 측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측정하십니까? 아니면은 현대 페미니즘을 통해서 우리를 스스로 평가합니까? 3번째는 자녀에게 당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요건 제가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27, 23, 20살 이걸 지금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자신 있게
저의 실패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남자분도 꼭 들으셔야 돼요, 그죠? 이 질문을 이제 답하기 위해 1세기 유대인 여성과 디모데 목사님의 어머니이신 유니게를 만나 봅시다. 유니스 아니면 유니게.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이제 16장을 읽은 거예요. 그럼 고대 유대인 세계에서 성공적인 여성과 어머니에 대한 기준은 똑같았습니다. 현대는 좀 다르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똑같아요. 짧은 말로 뭐냐면은 유대인 세계에서 성공적인 여성과 어머니는 뭘 해야 되냐면은 명확한 유대인 정체성을 가진 자녀를 키우는 게 그 사람들 최고의 의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 지구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유일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상당한 그런 프라이드를 가졌습니다. 그게 좋은 점도 많았지만은 또 좋지 않은 점도 많이 나오게 됐어요. 왜?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사람 그 태도는 아주 그냥 별로 안 좋았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는 절대 나눠 먹지 않으려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상당한 자부심을 가졌는데 아마 뭐 그렇겠죠. 뭐 한국 사람들도 뭐 단군이 바로 이스라엘 단군의 지파가 바로 단군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이런 정말 너무나 엉터 같은 말을 하는데 1세대 그거 듣고서 아멘 하는 걸 듣고서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와, 아버지가 우리가 유대 사람이야. 어느 박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은 뭐 더 그렇죠. 뭐 이 사람은 확실히 정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뽑힌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이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유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걸 못 가르치면은 이건 실패한 여자, 실패한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 정체를 이 세계에 못난 살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은 다 안식일 일하는데 오직 유대 사람만 일 안 해요. 그러니까 일 안 하면은 얘가 유대 사람이구나. 두 번째, 목사 가면은 알죠. 얘 유대인 아니야? 왜? 신생아 할례. 다른 사람한테는 볼 때는 이거는 잔인한 거죠. 근데 오직 유대 사람만 할례를 합니다. 세 번째는 정결한 음식만 먹는 겁니다. 이 유대 엄마가 만약에 베이컨으로 샌드위치 만들면은 이거는 빵점이죠.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은 엘고온 투 노무, 율법의 행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율법의 행위. 이거는 도덕적인 율법이 아닙니다. 베이컨 안 먹는 게 무슨 도덕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할례 안 받았다고 그게 죄인가요? 그러나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는 유일한 민족으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너와 틀리다. 이걸 심어주는 데 가장 필요한 세 가지의 행위. 안식을 지키는 거, 할례 시키는 거, 정결한 음식만 먹는 겁니다. 유대인의 어머니 역할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 역할에 관해 어떤 랍비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정통적인 여성으로서 그녀는 아들들이 정기적으로 안식일과 공휴일 예배를 참석하고 일반적인 유대인의 의식을 관찰하는 것을 그녀의 책임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 랍비 아들이 말하기를 제 삶에 많은 유대인의 영향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영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EDC 속담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으므로 어머니를 창조하셨다. 이 정도로 어머니 역할을 크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어머니의 성공의 모습입니다. 할례 시키는 거, 정결 음식만 먹는 거, 그리고 안식을 지키는 거. 그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유대인이다. 이 여러 민족에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셨다. 커버넌트,
우리밖에 없다. 이걸 되기 중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고대 유대 여성의 성공의 기준, 정확한 유태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안식일, 할례, 정결한 식사를 통해서. 그렇다면 유니게는 성공했습니까? 즉 그녀는 좋은 유태인의 어머니로 간주가 될 수가 있습니까? 물어봅시다 한번. 아까 봉독했지만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바울이 데베와 루스디아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여 부친은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디아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믿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은 디모데 대단한 사람.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 때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그냥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이게 좋은 뜻으로 그 사람들이 헬라인 대단하다 그게 아니고 헬라인 아버지,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티네이저인데 18, 17 근데 아직 할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유니게는 정통 유대인 랍비에 의해 좋은 유대인으로 간주될까요? 천만의 말씀 빵점입니다. 이런 성경들이 많죠. 에스라 10장 10절 11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남자한테 해당되는 거 여자한테도 해당됩니다. 이방 남자로 남편을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나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술과 이방 남자를 끊어버리라. 여러분들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은 이 상태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벌써 예언으로 예수님은 다윗 왕 통해서, 다윗은 유다 족속 통해서, 유다 족속은 이스라엘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피를 섞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거 섞으면은 예언의 문제가 오면은 예수님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는 결혼 못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민족과 결혼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요. 이 랍비들이 유대인인 여자가 헬라야가랑 결혼한 것을, 이런 성경 구절이 얼마 많은데 구약 시대에 좋아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 유니게는 정통 유대인 랍비에 의해 좋은 유대인 어머니로 간주될까요? 천만의 말씀, 유대인 어머니의 첫 번째 책임, 자녀들의 마음속에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았다는 심어주는 건데, 첫 번째, 그러나 유니스는 헬라인과 결혼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인 어머니의 책임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는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기 원했겠죠. 그러나 헬라인 남편이 허락 안 했습니다. 안 돼. 이거는 실패한 유대인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유니게의 남편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또 모든 음식을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 디모데 아마도 동의했을 것입니다. 속수무책이죠. 여자가 어떡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그냥 하나의 프라벌입니다. 함부로 감히 남편한테 덤빕니까? 그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럼 나랑 왜 결혼했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좋은 유대인이 아니고 당신은 좋은 유대인 어머니가 될 수가 없어. 실패.
그게 이 여자의 시작입니다. 그럼 유니게는 그의 젊음의 신앙을 버린 겁니까? 상관 안 할 수도 있겠죠. 상관 그래서 혹시 헬라인하고 결혼한지도 모르겠고, 즉 그녀는 지역사회 종교 지도자들이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이상 관심이 없었던 겁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태어나자부터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걔를 위해서 그녀는 그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럼 유니게는 누구냐? 저 그런 분들 좀 알아요. 신앙이 있는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그냥 결혼하자. 왜? 교회 간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믿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믿음으로 결혼하자 하니까 그때부터 확 그냥 무슨 교회야, 무슨 예수야. 여자는 계속 신앙 지키려고 그러죠. 그런 스타일로, 그런 식으로 이 헬라인하고 결혼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신앙이 전혀 없어서 그냥 헬라인하고 결혼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유니게의 신앙은 정통주의자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 아들한테 성경 읽어줘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할래 했어? 아니요. 그러면은 말씀하지 말고 행해. 할 말이 있습니까? 너 아들 너 베이컨 먹어? 아버지가 먹으니까. 근데 뭐가, 네가 무슨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네가? 너는 실패한 유대인 여자며 또 실패한 유대인 어머니야. 너무나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왜 재밌냐면요, 거기서 끝나면은 너무나 재미가 없고 소망이 없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가 않죠. 그게 전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유니게의 이야기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제가 옛날에 홍수환이라는 권투 선수를 되게 좋아했는데 한 번은 4번을 다운을 당했습니다. 근데 라운드 3에서 KO로 이겼어요. 그걸 뭐라는지 알아요? 컴백. 그녀는 놀라운 컴백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컴백. 즉 그분의 후편은 구속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부모님 치고서 실패 안 했다고 생각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들 예일 다니는데, 할버 다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도 하나 그런 데 다니는 데가 있거든요. 전혀 상관없는데요. 이거 꼭 들으세요. 바울이 처음으로 유니게를 만났다가 언제냐면은 바로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86년부터 84년 사이인데 46년부터 48년 사이인데, 그때 루스디와 바로 미들포인트인데 영어로 리스트란데, 거기서 처음으로 유니게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가운데 있으니까 한 47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 바로 그때 이제 어머니와 그의 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47년입니다. 한 2, 3년 후에 이제는 49년입니다. 그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마크가 더 이상 이제는 같이 일하게 안 하겠기 때문에 아마 젊은 친구가 이제 도움자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루스가 가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자기 사역팀에 합류하게 그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읽은 그 사도행전 16장 1절 3절은 한 2, 3년 후 있다가 다시 루스가 가갖고 이제 디모데를 자기의 사역팀으로 합류하기 위해서 이제 그를 초청하게 됩니다. 아마 그때 이제 디모데가 집을 떠난 다음에 혹시 집에 다시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때 떠난 후에 이제 다 바울 따라서 선교 여행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는 67년입니다. 67년은 지금 바울은 어디 있냐면은 로마 감옥소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분은 사형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는 한 20년 후죠. 처음 디모데와 유니게를 만난 20년 후에 67년에 이제 로마 그 수감된 상태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이제 글을 쓰는데, 이게 이제 디모데 후서 제일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을 쓰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디모데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바로 내는 바로 디모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한테 쓰는 편지는 있기 때문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로이스한테 미안하지만은 저 로이스 얘기한 거 아니고 유니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짓 없는 믿음. 헬라어로 말하면 우포크리노마이. 크리노마이 그러면은 꼭 영어로 무슨 단어가 생각나세요? hypocrite. 바로 이 헬라 단어에서 이제 영어 히포크릿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영어도 마찬가지고 헬라도 마찬가지고 R을 붙이면은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을 반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ypocrite means 없다. 뭐가? 거칠이 없는 신앙. 그래서 거짓 없는 신앙. 영어로 말하면 sincere faith. 디모데야, 너는 그걸 가졌어. 바로 그 신앙을 바울은 디모데 안에서 봤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그 신앙을 어디서 먼저 봤냐면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게 대단한 거죠. 이거를 우습게 보는 부모님들은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있죠. 할불 대학장이 더 중요하죠.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그건 너무나 웃기는 말이죠. 너무나 한심한 말이죠. 뭐를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짓 없는 신앙, 바로 어머니의 거짓 없는 신앙이 아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못했던 엄마가 헬라인과 결혼해갖고 유대인들한테 완전히 거부당한 그 여자가 예수를 믿은 후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유니게의 구속과 리뎀션과 복귀, 컴백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 예수님 아직도 모르신 분 계세요? 제가 지금 전도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이 현대 여성의 문제, 현대 여성 페미니즘 때문에 지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신 분 계세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현대 문제를 다루는 관련이 있습니까? 현대 여성 그리고 어머니로서 어떻게 스스로 평가하십니까?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십니까? 자녀에게 당신의 유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요. 유니게는 1세기 유대교 견지에 볼 때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실패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어머니로서 율법의 행위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는 실패한 어머니였습니다. 그게 사람의 눈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유니게의 구속의 시작은 바울이 루스드라를 처음 방문했을 때 시작됩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심정은 죄책감과 수치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죄책감과 수치, 후회. 바로 유니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47년에 바울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전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를 잘 드리죠.
근데 바울의 메시지는 이런 거였죠.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거 해봤자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면은 그냥 조금 죄책감이 없어지고 조금 수치감이 없어지면은 다시 오고 더 크게 오고 더 외로워지고 더 고민하게 되고 또 제사 드리면은 또 번복 필요 없고 그런 때에 바로 이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수치감, 이 죄책감은 아무리 제사를 드려봤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 안에서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주의 죄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누굴 포함하냐면은 실패한 엄마도 구속 곧 죄삼을 얻었더라. 주님 안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도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모르세요? 아직도 죄책감과 후회와 그 다음에 그리고 생피통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살고 계시니까 딴 거 해봤자 필요가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으면 그때부터 구속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Comeback and redemption. 그게 바로 루스다의 컴백입니다. 예수를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아, 이거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해방을 얻었구나. 내 모든 죄, 나의 모든 수치, 나의 모든 후회, 그가 짊어지고 십자가에 보고 죽으셨구나. 내가 그걸 믿으면은 나는 자유. 물론 그렇게 쉽게 우리가 살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필요한 시작이 됩니다. 어머니로서의 많은 결점에서 오는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시적으로 해방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니게는 참된 믿음의 진정한 모델이 되었고 그녀의 10대 아들도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모방했습니다. 몰라요. 그때 솔직히 말해서 티네이저들이 우리 애들처럼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그런 스타일인지 모르겠지만은 티네이저들한테 뭐 이렇게 주고 나 따라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디모데는 엄마의 그 진정한 신앙을 모방했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게 쉬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나 내 평생 동안 내가 하려는 게 그겁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잘 나가다가 내가 실수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좀 죄책감, 수치, 후회. 그러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는 어떤 목사가 되었습니까? 우린 그러잖아요. 너 크게 되라. 머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는데 꼬리 되지 말라. 우리 하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런 신앙을 가졌으니까 또 그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는 대단한 목사가 됐겠죠. 그분이 에베소에서 목회하셨는데 그럼 디모데는 큰 교회의 위대한 목사가 되었겠죠? 아마 그렇게는 보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다 안 읽겠지만은 이걸 읽어보면은 이 양반은 좀 문제가 좀 많은 친구였습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 이단이 있었습니다. 젊다고 결명당했습니다. 그리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워, 부끄러움을 잘 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별로 안 좋았어요. 맨날 배가 아팠습니다. 별로 없잖아요, 이 사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 교회는 그 유명한 목사님의 교회처럼 걷지도 않았습니다. 이분은 다 2만 명 넘는 교회를 가진 목사님인데 디모데는 그 안에 못 껴요. 정확하게 몇 명이 온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창피해. 우리 아들 좋은 교회, 더 큰 교회, 좋은 대학교. 제 어머니 제가 참 사랑합니다. 지금 82인데
제가 금요일 날 오래간만에 제가 방문했는데 너무나 한국식이에요. 3년 전에 제 아이들이 예일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후에 둘째 아들이 이제 라이스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내가 엄마 전화가 왔고 엄마 내가 내려가갖고 애들한테 예일 그리고 우리 라이스 간 애들 무시하면 안 가. 그저께 라이스 간 친구는 못 가고 예일 간 친구 갔는데 저는 그때 없었는데 집에 오면서 와이프가 그래요. 어머니가 자시아 보니까 우리 할벌 그래서 저 와이프가 할벌 아닌데 뭐 예일 할벌 똑같지 뭐. 왜 그럴까? 왜 그런지 알아요? 겉모습밖에 모르기 때문에. 난 걔를 알거든요. 그래요. 걔 신앙이 있어요. 걔 철학을 지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유식해갖고 내가 잘못 말했다가는 내가 걸려 들어가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아직 잘 배울 거 많아요. 아직 모자란 거 너무 많아요. 걱정하죠. 맨날 기도하는 게 주님 좀 더 은혜스럽고 좀 더 궁일한 친구가 되게 놔주시옵소서. 난 그거 확실적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너무나 똑똑하셔갖고 지금 박사학위 하려고 지금 너무나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대단해요. 근데 그게 잘못 들어가면은 교만해지니까 난 그걸 알기 때문에 예일, 할벌 그래갖고 교만해진 다음에 아버지 엄마 찾아보지도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하면은 할벌 예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지금 딴소리 하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 부모는 어떤 부모님들은 아니야 그래도 예일이 제일 좋지. 우리 어머니처럼 조금씩 안 그러길 바랍니다. 근데요 디모데는 솔직히 그렇게 뭐 대단한 그런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아프긴 하고 그냥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그냥 내가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리다고 무시당하고. 근데요 디모데의 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매우 높였습니다. 바울이 쓴 글은 성령님께서 인스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후진 친구인데 사람이 볼 때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울이 그냥 인간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인간을. 여러분이 디모데의 훌륭한 인품을 알고 있겠지만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나에 도와주고 수고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향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게 내 아들이라면은 나는 성공한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자녀를 원하십니까? 저 아내 언니 제 부인한테 허락받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40세 전에는 일하고 돈밖에 몰랐습니다. 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밀리언어가 되었어요. 아들이 둘인데 근데 40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둘인데 의사, 변호사. 아들이 둘인데 하나 의사, 하나 변호사예요. 돈도 많아요 지금. 그녀는 승자이죠. 승자. 그래요. 타이거 호랑이 엄마한테는 그럼요, 그렇죠. 호랑이 엄마야 그게 목적인데 그냥 일 시켜갖고 그냥 그게 아니라 공부. 그래서 의사, 변호사. All Korean Dream. 바로 저희 아내 어머니가 바로 그거를 만끽했습니다. 40세 전에는 공부밖에 몰랐는데
근데 이미 돌아가셨어요. 62세 때. 10년 전입니다. 그년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신앙이 있었죠. 왜? 큰아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고 작은 아들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매우 좀 안 좋게 떠나셨어요. 근데 변호사잖아요. 근데 의사잖아요. 신학이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니스를 어머니로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사람의 기준? 실패. 그러나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사람은 나이가 60세 이상으로 한 남편의 아내였으며 선한 행실로 잘 알려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잘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과부들을 돕기 위한 교회 프로그램을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교회는 그냥 아무나 명부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60살, 그 후,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많고, 선한 일을 한 과부 먼저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 안 했으면은 나중에 자리가 나면은 들어오는 거고, 먼저 선한 일을 한 과부. 그러면 어떤 선한 일을 말하는 겁니까? 선한 일을 딱 얘기하면은, 선교, 홈레스 도와주는 거, 여기 있는 동네들 가르쳐 주는 거, 선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첫 번째 선한 일이 뭔지 알아요? 다시 말해서 자녀를 잘 기르고 그 다음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자녀를 잘 기른 겁니다. 그게 선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냥 미션 가고 그냥 홈레스 밥 먹여주고 다 좋은데, 성경 말할 때는 자녀를 잘 기르고, 그게 그냥 가족, 교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책임입니다. 그렇다면은 선한 행실, 자녀를 잘 기른 윤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뒤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줬기 때문에. 이거를 원치 않는다면 부모로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확실히 믿는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아는 건가? 적용. 이것을 바탕으로 현대 문제를 다뤄봅시다. 현대 여성 그리고 어머니로서 어떻게 스스로를 평가하십니까?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측정하십니까? 자녀에게 당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물론 현대 여성과 모성의 성공은 고대 유대인의 기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르죠. 그때 당시에는 명확한 유대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키우는 거.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현대 여성의 세계에서는 남성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경영을 쌓는 거. 힐러리, yes, but not Barbara.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은 두 개의 후속의 현실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는 부끄러운 현실이 따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죄책감의 현실이 따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현대 여성의 세계, 남성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경력을 쌓는 두 가지의 후속 현실. 하나는 직업 여성이 아닌 가정어머니한테 부끄러움이 오죠. 남들은 다 지금 뭐 하는데 나는 집에서 아기나 키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죠, 아주.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어느 텔레비전 쇼 치고서 위대한 여자 집에서 아기 키우는 사람, 그런 거 봤어요? 죄책감 느끼는 거. 앨리스 처음에는 남에게 아이를 맡긴 직업 여성, 특별히 보수파 교회 가면은 네가 무슨 엄마냐 이렇게 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두 개의 후속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성공적 여성, 남성에 의존 안 하는 거, 내 자신의 경력,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현대 페미니즘입니까? 한번 봅시다. 남성에게 의존 안 한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자고 남자 간에 그게 아니에요. 남성에 의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해주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지, 남자를 의지 않고 나는 동접으로 성공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신의 경력, 내 직업, 물론 그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죠. 내가 그거 잘못되다 보면 오늘 살아난 쫓게요. 다 그냥 뭐 그게 잘못이 아니죠. 그러나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기적인 야망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의 경력을 쌓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기적 야망은 불만을 납니다. 웬디 카미노라고 아주 유명한 페미니스트인데, 이 여자 대단한 여자인데 ACLU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그 non-profit organization 러이어리한 친구인데, 이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 한번 했어요. 그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다 읽어보시기 아시겠지만은, 지구상에서 가장 특권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인 아이비리그 캠퍼스에는 일부 젊은 여성들은 왜 그들이 억압받는다고 느낍니까? 중상층 백인과 상류층 백인은 저소득 및 소수 여자들보다 왜 더 억압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더 있는 사람들이 더 불만스럽습니까? 어느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었으니까 이런 생각 안 하는데, 너무 편하니까, 있다 보니까 더 있고 싶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전도서 5장 10절. 일해야지. 어떤 분들은 적당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때문에, 적당한 생활비, 그냥 없는 돈으로 그냥 그렇게 살고 나면 이거 어떻게 패만하지? 일해야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저 그런 거 알거든요. 내 스스로는 모르고 우리 친자 하도 부자기 때문에 좀 보고 살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아요. 없으면 없으면 그냥 없는 척으로 사세요. 그냥. 왜? 예수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균형 유지, 자녀, 일, 그 가운데는 하나님, 우리가 균형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경력 쌓으세요. 그리고 일하세요. 그러나 때로는 진실한 신앙, 희생, 헌신, 엔티 물질주의, 이 현실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때로는 한 배우자가 집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가끔가다는 남자가 그럴 수가 있겠지만은 여자들도 그렇게 남아있겠죠. 근데 일 안 하면은 돈이 없으면은 이거 못 사고 저거 못 사고, 그러니까 줄여 살자. 왜? 우리 아이들한테 진실한 신앙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서 한 분이 집에 남을 수도 있죠. 그러나 먹는 데 문제가 있다면은 그야 어쩔 수 없겠죠. 어떤 부모가 되기 원하십니까? 저 거의 다 끝났으니까 프레스 때 나오세요. 그 다음에 기도 끝내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되기 원하십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의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궁극적인 유산은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는 신앙. 이거를 원치 않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과 싸움을 해야죠.
왜냐면 딴 거를 항상 생각하게 되니까. 제가 이름은 안 되겠지만은 제 사촌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라스트 네임은 챙, 퍼스트 네임은 좀 말씀 안 되겠는데 아는 분들 알죠?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잡지 나오고 뭐 하여튼 뭐 스텝에 나오고 뭐 되게 유명한 사촌이 하나 있습니다. 100만 돈 되게 많겠죠. 나이가 지금 한 40 초반인데 제가 걔 한 녀석 어렸을 때 한번 수양이를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신앙이 하나도 없어요. 마이너스.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돈 많고 그만큼 영향이 있는 그런 세계적인 인물이 됐는데 신앙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걔를 위해서 늘 기도해요. 근데 그 친구의 부모님, 저의 삼촌머니 저랑 아주 가깝습니다. 근데 몸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굉장히 안 좋으세요. 그래서 저도 바쁘기 때문에 못 뵀는데 한 2달 전에 제가 시간 내서 찾아갔습니다. 삼촌머니 위해서 기도도 기도지만은 물론 그게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 제가 삼촌과 삼촌머니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촌머니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말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삼촌 저도 괜찮아요. 요거는 음악이 나오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촌어머니한테 삼촌어머니 예수님 믿죠? 구원에 확신 있죠? 그래요. 그럼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은 것 같은데 삼촌어머니 저 녀석 어떡할 거예요? 그 제가 삼촌어머니한테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삼촌어머니 걔가 어머니를 되게 사랑합니다. 어머니 위해서는 뭐 못할 게 없는 그런 애예요. 딴 사람 말 안 들어도 어머니 말은 들을 척은 해요. 그 제가 삼촌어머니한테 걔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긴 소리 하지 말고 왜 화내기 때문에 너 나 보고 싶어? 내가 죽은 다음에? 아마 네 그러겠죠. 그럼 예수 믿어.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럼 예수 믿어. 너 나 더 보고 싶으면 예수 믿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아니 죽음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하나요? 근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저 녀석 정말 예수 믿는다면은 그 영향력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욕심이 나서 저는 삼촌을 되게 사랑해요. 근데 삼촌의 모습을 보니까 후회라는 그런 글자가 많이 보입니다. 후회.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세요. 먼저 거짓 없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봅시다. 잘못했으면은 I'm sorry, 나 용서해줘.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와이프한테, 남편한테.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할부 좋고 예열 좋고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에 향한 거짓없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럼 말로서 행동으로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할 바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저랑 같이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시다.